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드디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났지요. 만나고, 근데 이제 그때 특히 베드로를 만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회의 때 있었던 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그럴 때 이 유명한 사람들은 이제 원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뭐나 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여기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봐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되게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유대교 내에서 혹은 유대에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마다 쫓아와가지고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친 사람들, 즉 믿는 자들인데 율법주의자들이고 그 율법을 가르친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서 유명하다는 거는 여러분 그 당시 교회 내에서 유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추측을 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겠죠?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이나 또는 그 회당에서 이 회당장이나 이런 사람들 유명하겠죠? 매일같이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70인 제자,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따로 세웠잖아요. 그런 그룹에 속해 있던 그런 사람들 아주 유명하겠죠. 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의 기도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굉장히 유명할 것이고, 또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500명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500여 명,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자타가 공인하는 유명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마치 자신이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이나 유대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유명한 사람으로서 또는 어떤 그 예수님의 증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몰라도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아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 회의 때 사도 바울의 그 할례를 비롯한 어떤 율법도 지켜서는 안 된다. 이거를 사도 바울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뭐,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누굽니까? 야고보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야고보는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고 혹은 뭐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사람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그냥 딱 잘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들은 그 겉모양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 또는 이 사람들이 어, 대제사장이나 뭐 회당장이나 혹은 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그 중에 한 명이었다든지 예수님께 능력받아가지고 각지로 흩어진 그런 70 제자 중에 한 명이라든지 이렇게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하면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외모로 어떤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학벌이 뛰어나고 가진 재산이 많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덕망이 있고 유명한 무슨 뭐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그런 면면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요. 그런 모습을 참 교회 안에도 이제 그런 모습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교회 내에서 높여주고 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마치 다 맞는 것처럼 그렇게, 아, 그렇군요 하면서 그들의 말을 막 틀린 말임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해줘요. 또 성경적이지 않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막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조차 그런 이야기를 막 전해줍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에 어, 맞게 이야기를 하는지 항상 그런 걸 살펴보고 그거에 따라서 저 사람을 존중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도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그 보여지는 외모를 바라보고 저 사람의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사람의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그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실수하거나 우리가 속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회의를 통해서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위한 그 복음을 맡은 것 같이 또 이 바울이 무할례자들을 위한 복음을 맡은 것을 그들이 이제 알게 됐고 깨닫게 된 거죠. 여기서 뭐 여러분 무할례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을 말하는 거고, 할례자는 뭐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제 할례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할례는 이 단순한 율법이 아니에요. 이 할례는, 어, 율법 이전에 이미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어요. 자,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태어난 산의 아이라면 누구나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할례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 그래서 이 할례는 바로 이 약속의 백성이라는 그 육체적인 표적이에요. 그런데 그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신약에서는 이런 할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500년 동안, 1500년 동안 할례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소리는 아주 뭐 그냥 이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지금까지 1500년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온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부정하는 정말 욕하고 저주를 쏟아부을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 보면 모든 교회에 어떤 규정을 주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말라라고 그냥 분명히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처음부터 할례자 즉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사역은 주로 유대인들에게 집중했어요.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도들도 거의 이 할례자들을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도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셨다라고 로마서 15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 베드로 안에서 효력 있게 일을 하셨어요. 왜요? 이 할례자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고, 그리고 베드로 안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강력하게 복음 전파하는 그 사역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 땅에서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더라. 날마다 유대 땅에서 믿는 자들이 뭐 수천 또는 수천을 넘어서 거의 만 명을 헤아리는 그런 일이 계속해서 베드로를 통해 주님이 사역을 하심으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흥왕하게 자라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께서 베드로 안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를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요,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이런 능력 있는 사역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자, 반대로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 사도의 표적과 권능을 행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그 나타나심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할례자들에게 그런 엄청난 사도의 표적과 어떤 능력을 나타낸 것처럼 그렇게 바울도 성령을 받고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증거함으로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베드로가 이방인들 안에서는 유대인들에게 행하던, 할례자에게 행하던 그런 능력 있는 일들을 거의 하지 못했어요. 똑같이 바울도 그 사랑하는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회당에서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그 역사를 이루지 못한 것처럼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할례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못했고, 아무런 어떤 기적이나 표적이나 혹은 그들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그런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여지없이 실패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걸 깨달아야 되느냐? 각자 하나님께서 그 주신 달란트가 있고 또 사명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 그것을 잘 깊이 생각하면서 거기에 더욱더 매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아니,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목회해오면서 느낀 것은 참 학벌이 그렇게 뛰어난 분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분은 이런 분들은 열심히 자기 생활 가운데 성실하게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 혹은 그 믿고 있는데 신앙에 방황을 하고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끊임없이 다가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그들을 우리 교회로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로 부지런히 이렇게 모시고 오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주면은 잘 못하세요.
잘 못하세요. 그렇지만 그 사역 못지않게 이런 분들은 교회로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는 그 일에는 어떻게,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일은 잘 못해요. 그런데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하게 잘 풀어서 설명해 주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 낯선 분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기도 힘들고 또 굉장히 먼저 다가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은 그 뒤로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 그분들이 이렇게 지갑을 열어서 그분들을 잘 대접하고 섬기는 또 그런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각자 다 달라요.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그리고 처한 환경도 달라요. 그래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최고의 달란트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면서 그 일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고 그러면 거기에서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올려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주님의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내가 거기에 좀 더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맺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내가 그 주님 주신 그 달란트로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달란트를 찾아가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